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2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부를 따라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48장의 내용을 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주권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종이 있을 것인데, 여호와의 종이라 그러면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모세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모세가 아닌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여호와의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던지는 부분이 바로 이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자기들을 이끌 리더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자기를 이끌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그 사람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잖아요.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더러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먼저 이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앞부분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열방은 심판을 당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이스라엘 역시
심판당할 자에 불과하다.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이나 심판당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회복될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에 이 기준이 과연 혈통일 것인가? 과연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자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제시됐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선을 쫙 깐 다음에 자 보라 여호와의 종 오레스다 라고 제시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크게 소리를 질러서 헉헉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시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정도로 강력하냐? 산들과 언덕들이 황폐해지고 모든 초목이 말라버리고 강들이 섬이 되고 못이 말라버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즉 세상의 기존 질서들을 다 파괴해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기존 질서들이 다 파괴된 상태에서 맹인들이 있을 거예요. 맹인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고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맹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 이런 자들은 물리침을 당하고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크게 수치를 당할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맹인들은 구원을 받을 건데 맹인이 누굽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청각장애자들아 들으라. 시각장애자들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나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선지자랍시고 보내놓았더니 그 녀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장애인들이다 이거죠.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던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다? 맹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실 모세와도 같은 여호와의 종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유다 민족 전체를 보고 그들이 다 맹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똑똑하거나 올바르거나 의롭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를 않아요. 귀는 열려 있는데 듣지를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그의 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의라는 말에는 반드시 말씀이 들어갑니다. 죄는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러면 죄의 반대말인 의는 뭘까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라는 말을 하게 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을 먼저 맡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 중에 특혜요, 복 중에 복이었어요. 그런 엄청나게 좋은 복을 받은 이 자들이 그 복을 도둑맞아요. 탈취당해요.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혀요. 노략을 당하고 구할 자가 없을 정도가 돼요.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으니, 그 복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으니, 지키지를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으니 결국은 그 복을 다 뺏기게 되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재물들을 다 뺏어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에 있던 거 다 뺏어가고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누가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당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냐? 아니잖아요. 불순종했으니까 이런 맹인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상 이방인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있느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저들 이방 족속의 신보다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주실 힘이 없으셔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약탈당하게 하셨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탈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이후에 또한 저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이스라엘은 안 당하냐? 아니죠. 똑같이 이스라엘도 심판을 당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대단히 나은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 이방인들보다 대단히 나은 것 같으냐? 아무것도 특별하게 나을 게 없어요. 너희들의 리더가, 너희들의 대제사장이 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보다 더 훌륭한 것 같으냐? 그렇지도 않다. 그 말씀을 이제 조금 있다가 하실 거예요.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시고 꾸짖으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저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그 상태에서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결국 사도 바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계속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나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이들에 비해서 내가 더 나은 점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냥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셨으니 그저 감사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앞에서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만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일 또 거룩한 주일로서 모여서 예배할 때인데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칭송하는 그러한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